오늘부터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특세는 이맘때만 되면은 항상 하고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항상 묵상하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은 2주간 딱 한 번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겠지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겠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열심히 특세에 나오셔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도 매일 들으시고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합심 기도를 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할 때 다들 나가지 마시고요, 바로 가지 마시고 최소한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묵상해 보시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아십니까? 가시관과 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황금면류관을 쓰셔야 될 분이 가시로 만든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오직 칭찬을 받으셔야 될 분이죠. 칭찬과 찬양과 찬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반대로 침이 뱉어졌습니다. 침이 뱉어졌죠. 침뱉음을 당하는 아주 심한 모욕을 사람들로부터 당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예수님에게 그런 험한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바로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갔죠. 끌고 나가서 무지막지하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로마 군인들은요, 그야말로 살인적인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의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있었다고 하죠. 날카로운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그걸로 사람을 때리면요, 살점까지도 뜯어졌다고 합니다. 때로는 뼈까지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채찍을 맞은 사람은요, 몸이 걸레같이 되는 겁니다. 걸레같이 되고 때로는 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역시 그렇게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을 군인들은 억지로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참고로 죄인들이 십자가를 질 때는 십자가 그 전체를 지는 게 아니었고요, 이 십자가의 가로 막대기만 등에다 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그 사형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이미 세워져 있던 그 십자가 세로 기둥, 그 세로 기둥에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대못 3개를 예수님의 양 손목과 발에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한 것과 또 십자가에 달린 사건 사이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특이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주 심한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한 모욕을 당했는데 심지어 짐승에게도 하지 않을 그런 아주 심한 모욕을 예수님에게 행했습니다. 그게 27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길 보면 모든 군인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 주위로 삥 둘러싸고 그때부터 예수님께 모욕을 가합니다. 먼저 옷을 벗겼죠.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시니까 그거 놀리는 겁니다. 너가 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관을 씌워줄게. 그러면서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가시들이 머리에 박히면서 얼굴로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 앞에 절하면서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게다가 침도 뱉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존귀한 얼굴에 퇴하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 더러운 침을 예수님의 얼굴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탁탁 때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는 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육체에다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육신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는 거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에다가 고통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걸 당한 사람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깊은 수치심을 느끼죠. 저는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때때로 맞기도 했었는데 엉덩이를 10대, 20대 때린 선생님들은요, 지금도 별로 기억나질 않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 뺨을 한 대 때렸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그 얼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모욕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고통, 모욕을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은 때로는 죽는 것보다도 더 심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 줬습니다. 예수님의 존엄성을 짓밟고요, 그에게 굴욕감을 줬습니다. 그 모든 걸 다 한 후에야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군인들이 받았던 명령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들이 받았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그에게 침을 뱉는 것은 명령받은 게 아닙니다. 허락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짓들을 예수님께 행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죽어가던 그 처참한 몰골에 예수님께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원수진 사람들이 아닌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 군인들이 정말로 악하다, 악해도 너무 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체하고 겉으로는 선한 채 보이지만 이런 무서운 죄성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고 인간의 마음 속에 있고 우리 영혼 속에 다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들 마음 밑바닥에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 군인들처럼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신 적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감과 부끄러움을 준 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망신을 주고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비난한 적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보다 약한 사람 얕잡아 보면서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짓밟은 적 여러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나랑 원수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흉보고 깎아내리는 그 뒷담화 아마 재밌어 하면서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못을 박아버리고 모욕을 주었던 것, 그게 바로 주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군인들만 예수님을 모욕한 게 아니란 거죠. 저 군인들만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바로 우리도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악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험한 일을 당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당하셨을까? 보통 학교에서 학폭을 보게 되면요, 학폭을 당하는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약하다는 거죠. 약해서 학폭을 당하게 됩니다.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렇게 폭력을 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약해서 당했던 것일까요? 너무 약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이 군인들을 충분히 없앨 수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이 군인들에게 불이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감히 침뱉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도 막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폭력들, 그 모든 조롱들을 꼭 참으시고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때문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분명히 기록되었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다. 그리고 당연히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 각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몇몇 보이는데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시고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조롱받으셨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2차 방정식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확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아프셨다는 거, 그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해외에서 공부할 때 학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3살 때였는데요. 아들은 평소에 피자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피자를 너무 좋아하는 아들인데, 근데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너무 없어가지고 이 피자 한 판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에서 가만히 보니까, 일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때로는 피자가 끝날 때에 한두 판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팀장은 식당을 마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습니다. 늘 버렸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저걸 달라고 해서 아들한테 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피한 겁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팀장이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나한테 그 피자 좀 줄 수 없니? 이렇게 말하는 게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했습니다. 쓰레기통에 피자를 버리려는 걸 보고서 그거 나 줘, 플리즈, 나 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에 가서 아들한테 먹였습니다. 정말 힘든 세월이었죠. 지금도 저희 아들은 그걸 모릅니다. 아빠가 그렇게 해서 피자를 가져온 줄, 그래서 자기가 맛있게 먹은 줄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창피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저희 심정은 마치 거지가 된 듯했고 너무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그런데도 저는 왜 그런 말을 했었을까요? 그것은 저희 아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한테 피자 한 판 주려고, 그래서 그 창피한 마음 꾹 누르고 그 자존심 상하는 거 꾹 누르고 참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감히 예수님하고 비교할 게 못 되는데요, 예수님이 참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도요,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그 영생,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그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주먹질을 당하셔도 참으셨고요, 낄낄대고 조롱해도 그걸 다 참으셨고요, 채찍질에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다 참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걸 두고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런 모욕과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걸 참았습니다. 그 인내와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을 매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행여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거나 또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참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